성경의 핵심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해 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이혈령 비혈령이 되고 아전 인수격인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죠. 그래서 각종 종파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통한 영적인 계시와 또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시를 카비난트 약속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7절 28절에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이 인간에게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 번성, 또 충만, 이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아담 하와 두 사람만 통해서는 에덴 낙원에서 좁은 공간에서의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자손이 번성하여서 온 땅이 충만하게 되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원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만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새들은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날개짓을 하고, 또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인 존재로서 그 교제 속에서 떠나버리면 인간은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것과 같은, 새가 물에 빠진 것과 같은, 나무가 태풍으로 뿌리째 뽑혀버린 것과 같은 인간은 허무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늘 기도,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어느 날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존재인 영적인 존재가 땅에도 하나님의 이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서, 뱀이라고 했지만은 뱀 자체의 육적인 그 동물이라기보다는 그 간교한 간교성을 말하기 위한 뱀이라는 거죠. 그 뱀의 어떤 그 간교성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그 간교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간교한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한 겁니다. 먼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깨뜨려버린 거죠. 카비난트를 깨뜨려버린 거죠. 이 깨뜨려버리고 남편에게도 갖다 주니까 남편도 그냥 보암직 먹음직한 대로 그냥 따라버려서, 인간은 결국은 남자가 대표로서 그 범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담의 후손은 원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쏘았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 지배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이제 교제함을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큰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또 사단에게 종로로 사는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땅 위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잘못된 길을 늘 택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살다가 또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 땅 위의 모든 고통들이 인간의 이 갈등 속에서 나타나다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속에 허덕이다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인간의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데, 인간은 불신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우상숭배 속에 살다가 영적인 문제 속에서 늘 가정의 대물림 3대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다가, 정신적으로도 온갖 불안하고 두렵고 참 신경질과 악몽과 또 가문의 여러 가지 내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 불화 속에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라사 지방의 그 귀신의 역사 등등 온갖 귀신의 역사가 있듯이 인간은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허무한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부신이 망가지고 부신 호르몬이 콜티손이 너무 과도해져서 그래서 이 질병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육신적인 질병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알게 되듯이, 인간은 육신적으로 가위 눌리고 암이 오고 약물에 중독되고 온갖 질병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이 영원한 형벌 속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 영적인 문제가 흘러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문제가 자녀에게, 저 어린 자녀들이 왜 저럴까? 그런 부모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이것이 원래의 원죄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성경에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한 구약의 모델로서 왕 또 선지자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또 왕적인 것으로서 사단을 지배할 수 있는, 사단에게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권을 주시게 되어졌는데,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자기도 육신적으로는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잔을 피하지 아니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법적으로 형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고자질하는 그 사단 마귀는 하나님 보좌에서 늘 이 인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자질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떠나 벗어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줬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영이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죄 없으신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이런 문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늘 사단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늘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배후에 흐르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늘 싸움과 다툼 속에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영적인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이것은 사단의 존재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근세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해 버리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 이루어 버렸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이 모든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그 마귀 루시퍼, 그 아블로온의 그 작전에서 이미 벗어난 것인데, 이 벗어난 그 법적으로 해결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착해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어떤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은 그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가 있고, 또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사람은 모세를 붙잡고 그냥 법적으로만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해결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무슨 혁명적으로 노력으로 해서 해방을 시키겠다 하는 것도 역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아무리 눈물로서 성결과 깨끗함을 강조하고 노력해보려고 하지만 인간은 이미 원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것이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그 축복을 누림으로 끝나버렸다 하는 것을, 테텔레스타라는 것을 누려버리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권세가, 천국 문을 여는 권세가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그 세례요한도 아니고 모세의 어떤 율법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여는 이 열쇠권을 봐 요나 시몬아 네가 거기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땅 위에서 천국 문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배경의 문제, 어떤 육신의 문제가 있어도 이미 영적으로 해결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누림으로 나는 해방과 자유 속에 있다는 거죠. 자유 속에 있다는 것을 누려버리고 그 가치를 법적으로 누리면 될 텐데, 법적으로 아직도 이미 벌금을 냈으면 벌금으로 끝나버린 것인데 아직도 교통법칙을 또 어긴 그 벌금을 2번, 3번 다시 치르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지.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수고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법적으로 해결받은 것을 2번, 3번, 4번 벌금을 자꾸 더 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누려버리면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이, 땅 위에서도 끝난 것이고 내세의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자녀지요. 성령이 인도를 받지요. 그때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면 됩니다. 생활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미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왕같은 제사장의 그 축복권을 누릴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지구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세계 복음화의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미 호적이 하늘나라에 있는 축복된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종교생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테텔레스타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하는 데서 벗어난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누림을 갖는 자녀의 삶을 산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은 모르는 만큼 못 누리는 것이고, 알면 아는 만큼 법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마태복음 17장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권한이,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